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나눌 묵상은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성모님의 이 기쁨 가득한 외침에서 시작합니다. 성모님께서 부르신 감사의 노래, 바로 마니피카신데요. 그 노래의 의미를 한 구절 한 구절 따라가 보면서 과연 이 노래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함께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자, 오늘 복음은 우리를 유대의 한 산골 마을로 데려갑니다. 성모님께서 친척 엘리사벳을 막 찾아가신 그 순간이죠. 바로 거기서 성모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름다운 노래 하나가 터져 나오는데요.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마니피캇,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나이다로 시작하는 성모님의 찬가입니다.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해주신 위대한 일들을 생각하니 정말 순수한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온 거죠. 자, 이 구절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성모님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. 바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이라는 이 고백입니다. 여기서 비천함이라는 단어가 핵심인데요. 이게 단순히 신분이 낮거나 가난하다는 뜻일까요? 그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. 이건 내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마음, 하느님의 도움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그런 영적인 가난함을 말해요. 성모님은 바로 그 가장 보잘것없는 당신의 모습을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바라봐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렇게 기뻐하고 계신 겁니다. 그렇다면 말이죠. 전능하신 분께서 성모님께 해주셨다는 이 큰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?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난 성공을 거두거나 세상의 영광을 얻게 된 그런 걸까요? 글쎄요. 성모님의 노래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세상이 말하는 큰일하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큰일은 완전히 달라요. 성모님께서 경험하신 큰일은 돈이나 명예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. 오히려 그 반대였죠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당시 사회에서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기를 가진다는 건 율법에 따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정말 엄청난 위기였습니다. 그런데 성모님은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셨어요. 왜일까요?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그 비천한 삶 안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사건, 즉 하느님의 현존 자체가 그 어떤 세상의 부귀 영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큰일이고 가장 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성모님의 노래는요, 거의 혁명 선언문 같아요. 세상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히는 위대한 혁명을 선포하는 거죠.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흩어버리시고 힘 있는 통치자들은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신대요. 와, 대단하죠? 그런데 반대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비천하고 굶주린 사람들은 오히려 일으켜 세우시고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역설이죠. 내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는 가난한 영혼만이 누릴 수 있는 정말 놀라운 행동입니다.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. 성모님의 이 노래가 사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. 저 아득한 구약 시대로부터 들려오는 어떤 목소리와 정말 놀랍도록 닮아 있거든요. 오늘 제1독서인 사무엘기에 나오는 한 여인,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. 한나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. 아이를 낳지 못해서 정말 서럽게 살던 여인이었어요. 매일같이 무시당하고 그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. 그래서 이 찢어질 듯한 마음을 그대로 안고 성전에 가서 소리도 못 내고 그냥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. 제발 저의 이 비천함을 보시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고요.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아들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죠. 자, 여기서 한나의 반응이 정말 대단합니다. 보통 사람 같으면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얻었으니까 이제 내 전부다 하고 꼭 붙들고 있었을 거잖아요. 그런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. 오히려 이 아이는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신 것이니 다시 주님께 바칩니다 하고 봉헌해요. 이게 진짜 믿음이죠. 이 모든 기쁨이 오직 하느님에게서 왔다는 걸, 그리고 내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라는 걸 온몸으로 고백하는 순간입니다. 자,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? 수백 년의 시간 차이가 있지만 한나와 마리아, 이 두 위대한 여인의 이야기가 정말 놀랍도록 닮아있죠. 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그 깊은 고통이 이렇게 아름다운 감사의 노래로 피어날 수 있는지 그 신비를 엿볼 수 있습니다. 공통점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첫째,
두 사람 모두 가장 힘들고 비천할 때 하느님의 자비를 깊이 체험했다는 거예요. 둘째, 내 인생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. 모든 게 하느님께 달렸구나 하고 깨달았죠. 그리고 셋째, 그 받은 은총에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감사했습니다. 그리고 그 감사의 가장 큰 표현이 뭐였냐? 바로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아들 사무엘과 예수님을 기꺼이 하느님께 다시 바친 위대한 봉헌이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한나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겠죠? 이건 바로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초대장과 같아요. 너도 이 기쁨의 노래 마니피캇을 함께 부르지 않을래? 하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.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정말 와닿지 않나요? 하느님의 자비는 물과 같아요. 물의 속성이 뭐죠? 항상 위에서 아래로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. 절대 산 꼭대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죠. 가장 낮은 골짜기로 흘러들어가서 그 메마른 땅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.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잘났다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은총이 머물 자리가 없어요. 스스로를 낮추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. 주님 채워주세요 할 때 바로 그 텅 빈 마음에 하느님의 큰일이 시작되는 거죠. 이제 곧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성탄입니다. 거리는 벌써부터 반짝반짝 빛나고 다들 분주하죠.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잠시 멈춰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. 내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지? 하고요. 이 화려한 불빛과 세상의 즐거움을 향하고 있나요? 아니면 저 차가운 마구간 구유, 가장 가난하고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분을 향하고 있나요? 그럼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유에 잘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복잡하지 않아요. 딱 3단계입니다. 첫째,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교만, 그거부터 내려놓는 거예요. 둘째, 성모님처럼 하느님,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 가난합니다 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3번째, 그 텅 빈 마음에 주님의 자비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간절히 청하는 것. 이게 전부입니다.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을 비우고 스스로를 낮출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. 전능하신 분께서 비천했던 한나에게 그리고 성모님께 그러셨던 것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바로 우리 각자의 삶에도 당신의 놀라운 큰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. 이 사실을 굳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분께서 채워주시는 진짜 행복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.